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1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의 언약이라는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 30문부터 32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릴 적부터 잘 경험해보지 않아서 너무 딱딱한 것이고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만 공부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건 잘 지금 1문부터 지금까지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서 이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큰 목적을 보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어떤 분들은 경험하는데 어떤 분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얼마나 나의 이야기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멀리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은 그냥 내가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의미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에도 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내가 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 사도들로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진짜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공교롭지만 여러분, 우리 유튜브 올리는 것도 잘 보면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우리가 언약, 은혜 뭐 이런 단어들이 올라올 때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아주 적은 조회수긴 해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죄나 형벌이나 이런 단어가 올라오면 여러분, 사람들이 접근조차 안 하고 실제로 많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라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아는데, 그러니까 신자라면 인생에서 비참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부정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비참이라는 게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부터 몇 주간 살펴볼 이 은혜 언약의 이야기인데, 오늘 살펴볼 30문부터 32문의 내용은 이 은혜 언약의 서론으로, 먼저 30문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첫 언약을 깨트려 죄와 비참에 빠진 모든 사람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로 자신이 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일반적으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두 번째 언약으로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깨트려서 죄와 비참에 빠졌지만 그들을 두 번째 언약인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계명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두 개의 언약을 세우고 계신다는 걸 봅니다. 첫 번째는 행위 언약으로,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신문에 나오는 생명 언약이라는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언약과 행위 언약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생명 언약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끝까지 먹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테스트였는데, 그러나 이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에 기준하는 것으로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통해 모든 인류와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래서 인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 영생에 도달해야 했고 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언약은 실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제는 처음 맺었던 행위 언약으로는 영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서 찾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인간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예수님 안에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종을 그들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의 죽음으로 여겨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조건을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에게서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근거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원인도, 구원의 조건도, 구원의 자격도 나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된 그 구원의 자격과 조건을 나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가 했을 때, 결국 이 구원의 근거와 자격이 나에게 있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있나라는 것인데, 행위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근거와 자격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인데,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미 깨졌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에서 제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시당초부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았던 것으로,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할 때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절대로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실제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애시당초 우리에게는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는 사실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건 아니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 그 자격이나 조건에서 우리 안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근거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잘 보시면 내가 다시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그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3번,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세부 사항이 나오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동기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동기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은혜 언약의 동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수혜자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디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을 돕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이 믿음과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지금 누구에게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언약의 수혜자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뭐냐 했을 때, 첫째는 행위 언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즉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그 의로움이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나의 죄악들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더러운 옷을 본인이 가져가시고 본인이 입고 있었던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옷을,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에 죄된 자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여러분 프린트물에 나오는데 제가 읽으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나오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하는 또 하나의 기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과는 상관없이, 행위 언약과는 상관없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것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구약 시대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으로, 그게 뭐냐면 바로 22절 말씀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으로,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행하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약속이 영원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는데, 먼저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체결된 구속 언약이 있고, 이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 은혜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속 언약으로, 성경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잘 봤었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의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흔히 이것을 삼위의 구원 협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될 것이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집행자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순종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실행하시는데,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의 조건을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의 언약의 혜택을 받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구속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 은혜의 언약은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의 언약이지만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행위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모두 이루셔야지만 이 구속 언약이 성취되고, 구속 언약이 성취되어야지만 은혜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속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택한 자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은혜 언약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면 참 곤란해들 하는데,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 이상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너는 믿지 않았으니까 구원 못 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근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잘 들으셔야 하는데, 믿음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통로로, 쉽게 말해서 뭘 믿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뭘 믿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믿는 대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심을 믿는가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믿는 거죠.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은혜 언약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라면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긴 다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다리를 보니까 내가 좀 무게가 좀 나가서 이 다리를 건너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나는데, 그때 강하게 믿음을 가지기로 여러분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주여 믿습니다.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저는 이제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다리라면, 쉽게 말해 여러분 이 다리가 50km 이상 되는 사람이 그 다리를 건너면 무너지는 다리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80km가 넘는 사람이 그 다리를 건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 다리가 튼튼하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분을 바로 알아서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튼튼한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오용하기 쉬운 본문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냐면,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고 그러면 빠질 거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믿음이 크고 작은 문제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큼이라도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라면,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 그래도 그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냐 거짓된 믿음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나 믿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라고 해서 나아가는 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믿고 걸어가고 있냐, 그게 믿음대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이 구원의 자격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제 31문으로 그러면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으신 것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과 맺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과 맺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는 여러분 행위 언약이 맺어졌고 그 행위 언약의 머리는 아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인 행위 언약은 아담하고 맺으셨는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와 맺은 두 번째 언약은 은혜 언약으로 그리스도와 맺으시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로 택함 받은 백성들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과 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담을 머리로 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담에게 속한 자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담이 행한 범죄에 영향 아래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행한 범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이때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가 행한 의로운 행위는 십자가 사건으로 신자들의 모든 죄는 이때 십자가 위에서 다 소멸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 교리의 핵심으로, 구원의 근거는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행위와 구원을 연결짓는 모든 시도는 지극히 큰 교만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근거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문제는 이 구원의 도리를 너무나 안 가르쳐서, 아니면 이 가르침을 너무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많은데 너무나 모른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맨날 주관적인 신앙에 헷갈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고 교회에서 몇 주 동안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처럼 느끼면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컨디션이 나쁘거나 내가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을 때 무슨 생각하냐? 나는 저주받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네를 타는 것처럼 하루는 천당, 하루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들어보면 내 행위, 내게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죽지 않았는데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대답해야 될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았어도 분명히 안다고. 내가 죽지 않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있다면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그 누가 여러분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위 종교에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절대로 없는데,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잘 보시면 구원의 확신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는 신자들 중에서, 아니 믿는 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건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같은 걸 저질렀을 때에도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를 잘 이용하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매번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은혜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신자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착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괜찮은 인간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한테 속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담에게 속해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인데, 첫째 아담이냐 아니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로 여러분 심판에 이르게 되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32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이 조금 깁니다. 그래도 이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언약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한 중보자를 값없이 예비하시고 주시는데, 중보자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생명과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중보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셔서 그들로 믿게 하시며, 그들에게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또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진실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정하신 방법입니다. 아멘.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잘 보시면
야,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으로 잘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리문답을 할 수만 있으면 다 외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그 시대에도 그런 얘기 안 나왔겠습니까? 딱딱하게 교리를 뭘 그렇게 가리키냐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여러분 신학생이나 목사들이 배웠던 내용이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생들, 우리 자녀들, 그 아이들에게 이 내용들을 다 외우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탈탈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이 자녀들이 기독교가 뭔지는 아는 거죠. 그래서 회심에 이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진리에 어긋나는 말씀들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를 구별해내는 건데, 지금 가짜를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하면서 열광하고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세상의 사상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리문답을 볼 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한 문이 적혀 있고 답을 보면 신약 성경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문답을 왜 공부합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왜 살펴봐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도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느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신약 성경만 본 사람들, 그리고 탕자와 같은 그런 경우를 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경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어떤 한 측면만을 보겠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징계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심지어 그들이 나라가 뺏기는 장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베푸시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인데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교리는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영역에 있어서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게, 그러니까 마치 코끼리의 코만을 보면서 코끼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의 전 영역을 통해서 이게 코끼리야 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렇고 믿는 신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을 때에도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정말 무당 종교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헷갈릴 때가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담은 이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이 중보자가 필요한 상황이 초래된 것인데,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이룰 수 없는 단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의 중보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적대적인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존재입니다. 이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인류는 중보자 없이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 직후, 그래서 원시복음에서 처음 중보자로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원시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타락한 후에 최초로 선포된 복음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인데,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류는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죄로 인해서 단독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구든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대로 소멸되고 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이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중보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중보자의 혜택을 제공받는데,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낮아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 계속 자기 긍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덕을 쌓았다. 마치 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잘 살았고, 내가 이만큼 헌금을 쌓았고 봉사를 많이 했다 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의를 계속 추구하고 자기의 의를 받쳐줄 수 있는 조건들을 자기 안에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일반 종교에서 쌓는 그것을 날마다 허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다고 쌓인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허무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버리는데, 괜찮아지는 걸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며 머리라는 이 지식,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참 단순한 것이지만 점점 깊어지고 점점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철저한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믿음은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원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말고 거룩한 이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변화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주목할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내적인 변화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증거를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성숙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믿음조차도 성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실패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확고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구원의 여정은 우리 혼자 가는 이 외로운 길이 아닌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든든한 길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신자들의 이 순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는데, 우리의 약한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거룩한 순종 역시 하나님의 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하고 나서도 여러분, 내가 순종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이 사실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고. 아유, 내 모습 같았으면 이게 어떻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겠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이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성경이 지지하는 것은 당연히 후자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순종을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사가 순종의 이유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가 제일 오해되는 이 성경의 각권 중에 한 권인데,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행위구원을 말하는 성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삶으로 이 참된 신자임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통해 구원에 이르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가 있다면 그건 어떤 모습인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라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성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은혜를 참되게 받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순종하게 하고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시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우리의 성품이 선함을 반영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이 구절을 더 보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 사람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중단했다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교회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더 이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인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감사가 이 참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은 결심이 아니라는 것,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훈과 적용입니다.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답은 공로인가 은혜인가입니다. 종교 생활은 공로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거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공로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입니다. 공로의식, 자기 보상의식, 율법주의의 위험을 어떻게 피하고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날마다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하루에 산 것을 뒤돌아보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말을 은연중에 할 때가 많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거짓말을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혹은 누군가를 내가 은근히 비꼬거나 은근히 누군가를 낮추어서 무시하면서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그런 틈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인데, 살펴보면 회개할 것은 무슨 대단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들 앞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냐면 용서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여러분 무시하기가 여러분 되게 쉬운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무시할 이유가 있어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죄를 감싸주고 죄를 보호해 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지만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하면서 용서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신자들 앞에서 사랑해야 하는데 불신자들을 때로는 무시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합당하지 않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라고 보고 여러분 그가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살펴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과 신앙의 성숙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아는 일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아는 일에서 자라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와 여러분 교육과 나눔이 중요한 것인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어떤 프로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외국에 우리나라 한국어학당을 운영하시는 그 캐나다의 어떤 교수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다가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하루에 열 몇 시간을 여러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유퀴즈라는 프로였는데 유재석이 이 조세호라는 사람하고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정말 로망이, 일반 사람들의 로망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자기 언어처럼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은 20몇 개 언어를 그렇게 잘 사용한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냐고. 그때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미친 듯이 정말 죽도록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한국말을 정말 잘 사용하는데 지금도 열 몇 시간 동안, 하루에 열 몇 시간 동안을 그렇게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배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 성경 앞에서 이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합니까? 복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복음의 은혜를 정말 다 하냐고 물어보면 저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 은혜 언약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는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손이 떨려서 글을 못 쓰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교리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이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칼빈의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주님께 저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뭡니까? 신속하게,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제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 아래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될 때 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언약을 살펴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위 언약에서 그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들을 잘 바라보며 그 은혜들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